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호수아의 전쟁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400년 후에 그 언약을 이행하셨고, 또 모세에게 말한 것도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였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므낫세 종족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형제들이 사람들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들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 선생님,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이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말을 증거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가 되었잖아요. 모세가 없는데 그 명령이 지켜졌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시 여호수아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전에 모세에게 나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여호수아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마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어요. 밑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가 죽었으므로 그 약속이 불분명해지고 불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도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그들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두 분깃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분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요셉 자손이 되었죠. 야곱의 그 장자는 요셉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분깃을 이미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분깃만 받은 상황입니까? 요셉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깃을 다 받았었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16장에서도 에브라임 족속, 17장에서도 이 서쪽 므낫세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심지어 이미 모세에게 땅을 받은 족속이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도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고 서쪽에도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서쪽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 분깃이 나누어진 것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두 분깃을 주십시오.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 두 분깃이 아니라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으니까 자기에게 한 분깃 더 달라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줄 만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성읍이 부족하면 그 주위에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너희가 지금 큰 민족이 되었느냐? 큰 지파가 되었느냐? 그래서 땅이 부족하냐? 이미 전쟁에서 얻은 성읍으로 부족하냐? 그러면 이 주위에 수많은 개척되지 않은 땅들이 있다. 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 싸워라. 전쟁해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사람은 그에 맞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사람들이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밑에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칼도 없어가지고 지금 몽둥이 들고 죽창 들고 싸워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들은 지금 철을 단련해가지고 철로 병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전쟁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죽창 들고 몽둥이 들고 나가서 싸웠을 때 칼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느냐, 그들의 군사가 강력하냐, 그러나 개척해라. 나아가서 싸우라. 그러면 능히 너를 쫓아내리라.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셔야 약속들을 다 이루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했습니다. 너는 그 약속 지켜라. 가서 싸워라. 그 싸움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죠.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13절 말씀에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고 사람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 이야기했고 도와주겠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다 토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제단에서 죽어가는,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붙들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담아 나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